오늘 묵상,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더니 저희 교회 교인분들, 어르신들께서 유튜브를 좀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거 언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혹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은 안 합니다. 줌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은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홍규, 지은, 주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내려갖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는 해에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도 참 좋았는데요. 어제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리는 여기 PPT에 안 해놨는데 모세가 이제 나는 이제 요단강 못 건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요단강 못 건너가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모세가 자기 얘기 하소연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누구를 걱정하냐면 리더가 없어서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리더가 될 여호수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너무 멋있는 리더 아니에요? 아, 진짜 이런 리더가, 여러분 이런 리더를 만나시고 이런 리더가 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두렵지?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먼저 그 땅에 먼저 건너가서 다 차지하게 해주실 거야. 또 여호수아한테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뭐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두 그룹 그두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네랑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는 진짜 볼수록 멋있는 리더인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내려갖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전해들었죠. 그걸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아들들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건 뭐냐면 뭔가 하나님과 되게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대표인 장로에게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그 안식년의 초막절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율법책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 그게 사실 모세의 사명이기도 했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다는 것은 실제로 손으로 쓰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기록하는 거죠. 내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경외함은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을 모아서 듣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고 1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잠언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전체의 이야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이제 되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끈기를 가지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 앞으로 나와. 그 사람은 내가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부여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이야기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거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거다. 이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해오셨는데 얘네들은 결국에 그 땅 넘어가면 죄 지을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주의를 주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얘네들은 소용이 없고 어차피 얘네들은 우상을 섬길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약간 포기하신 듯한 말투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화를 낼 거고 그들을 버릴 거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약간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세요라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멸망시킬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얘네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니냐? 라면서 책임을 또 하나님께 돌려요. 신약 시대에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린 거나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나 무슨 문제가 터지면 희생양을 찾는 거나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홍규가 그때 읽었던 그 희생양에 대한 책, 뭡니까? 홍규가 얘기했던 거 그거, 그치? 갑자기 그 이상한 이름의 저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희생양 찾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얼굴을 숨긴다고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끝이 나요. 마치 말씀은 듣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을 거다. 난 얘네들 포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오늘 말씀의 해결책은 다시 맨 앞에 있습니다. 9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7년마다 이 초막절 동안 너는 어쨌든 이 율법책을 그들 앞에서 계속 읽어라.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해질 거고 나를 버리겠지만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지만
이 7년마다 너는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나 경외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너의 임무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인 내일 말씀에 보면 이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서 부르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걸로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될 것을 아시고 말씀을 다 전해주셨지만 안 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 율법과 뭐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요. 결국엔 다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는 내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엔 이 말씀을 다시 지키게 되고 다시 듣게 되고 다시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기록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못 지키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변하지 않는 나에게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질문을 잘 던졌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나에게 실망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을 맞추면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잠들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죠.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기록하여 주시고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